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정말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장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죠. 1절부터 7절을 먼저 보면요.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에 거주할 이 처소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그때 이제 뭐 나무를 베 가지고 집을 처소를 지어야 됐을 거니까요. 나무를 베는데 근데 그만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깊은 물 속으로 강물로 이제 잠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난감하죠. 지금 쇠는 무겁잖아요. 물에 떠오르면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 정말 오늘 재수 진짜 없는 날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 반응이 심상치가 않죠. 5절을 보니까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감탄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장에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연합해 가지고 모압을 이제 공격할 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다 뭐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그때 슬프다 그런 적 있었어요. 슬프다. 오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슬프다. 망했다. 끝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 도끼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지자의 제자가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빌려온 건데 이거 다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선지자의 그 아내가 그때 이제 빚져가지고 이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말씀 보면 어쩌면 정말 그래서 꼼짝없이 자기가 뭐 종이 되든지 뭐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슬프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할 듯한 슬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슬픔으로 슬프다 하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경제적인 폭망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그러한 심각한 문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그 엘리사의 사건, 이 나아만과 게하시를 보면서 우리가 마치 돈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90억보다는 몸이 낫는 게 낫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9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것, 우리 사업이 망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슬프다예요. 정말 사람이 죽는 것과도 방불한 그거에 필적하는 그러한 슬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이 바로 이 오늘 선지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자기 실수를 빠뜨린 거니까 지금 자기 손에서 좀 떨어진 거니까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제자의 난처함을,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죠. 6절 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이제 가지고 던져요. 물에 던지니까 그 물에서 가라앉은 도끼가, 쇠도끼예요. 가라앉은 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다시 회수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쇠가 어떻게 떠올라요? 그런데 쇠가 떠오릅니다. 이거 뭐 엘리사가 한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손 중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의 난처함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뭐 지금 쇠도끼 하나 떨어진 것 정도 뭐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 정도까지도, 우리에게는 클지라도 그 하나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간구를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행동을 볼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오는데, 병든 자도 다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쫓아주세요. 외면하지 않고 다 어루만져 주신다. 다 고쳐주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고 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그러한 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누리면서도 한편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엘리사가 하필 나뭇가지를 던지잖아요. 나뭇가지를.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람? 아니 쇠도끼가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는 건 이건 뭔가? 라고 하는 약간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뭐 그냥 던진 거겠지?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문득 어떤 걸 이제 떠올리게 됐냐면, 뭐 저의 주특기죠.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가라앉은 쇠도끼처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들이었죠. 죄와 허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침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들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굴러떨어진 거예요. 쇠도끼처럼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떠오를 수 있나요? 못 떠올라요. 못 떠오릅니다. 우리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셨죠.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 그대로 주님께서 포개어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를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 오르시냐면
나무에 오르시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오르세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냥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훅 들어왔어요. 정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떠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가라앉은 인생을 저주와 형벌로 영원히 가라앉은 우리 인생을 주님의 나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떠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 무리하게 지나치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정말 거기까지 내다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때도 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썩거든요. 근데 그때도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요. 그것도 참 왜 나뭇가지를 던지나. 그때도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것도 이제 문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달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좀 듣는 거죠. 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명백하게 보여주는 바밖에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바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정말 무너져 버렸던 우리를, 파산했던 우리를, 가라앉아 버린 우리를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건 엘리사가 아람의 작전 내용을 손금 내다보듯이, 손바닥 내다보듯이 다 안다는 거죠. 정말 좀 놀라워요. 오늘날도 전쟁이라 그러면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내다봐야 되고 레이더로 다 조사를 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엘리사가 다 알아요 미리.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 방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보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나라의 작전도 다 알고 있는데 어저께 게하시 보고 네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로 하여금 아람 군대의 이 작전까지 다 알게 하시는데 지금 게하시가 그렇게 엘리사를 속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착각했다는 것, 탐욕에 물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정말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이게 엘리사 때문이라는 걸 안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사마리아로 진격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들어온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이제 에워싸게 되는 거죠. 좀 엘리사가 이제 큰일 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